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 찬드립니다. 521장. 기도할 때 주의 순서대로 강한기 자매님 기도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위에 하나님 크게 은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안에 건강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더욱더 하나님 신경 써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 사역할 때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처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도 아실 수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8절 봅시다. 시편 85편 1절로 8절 구약 성경 865면 시편 85편 1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나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회로의 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라 해도 힘들지만 개인의 경건 시간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꼴방 신앙 잘 지켜나가야 돼요. 누워서라도 엎드려서라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개인의 경건 생활, 큐티 생활들은 좀 꼼꼼히 잘 챙겨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터집니다. 그것도 수요일 대표기도인데 준비가 안 돼가 더듬더듬거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인정하죠? 신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된 신앙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기본 자세예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맞이할 그런 믿음만 갖고 살아야 되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85편은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그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가령 예레미야가 80년이라고 하는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 생활이 때가 참에 이제는 우리나라 8.15 광복처럼 해방되어서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붙들어갔던 유다 민족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1차, 2차, 3차를 통해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85편이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왔지만 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8.15 광복을 통해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포로들이 돌아온 것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의 융합, 하나됨입니다. 우리나라도 8.15를 광복절을 통해 가지고 트러블이 있어요. 트러블. 그 트러블이
휴전선 이북과 휴전선 이남이 소련과 미국이 전쟁의 전범은 일본인데 왜 휴전선을 우리나라에 끊어놓고 양대 국가가 대치해서 유교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틀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유서에서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과 남아있던 자들이 틀어버립니다. 똑같은 유대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고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구원까지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현씨가 시편 85편인데 이와 같이 구원의로의 확신, 다시 말하면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할까?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 힘들다. 그래야 설교할 만 나겠습니까? 마이크가 좀 크긴 크지만 네 사람이 하는데 전목된까지 내가지고 저녁 안 먹어도 저도 안 먹습니다. 힘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좀 낫다. 볼륨 좀 돌립시다. 3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건 안 되네. 고질병이다. 고장났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살자. 예. 아, 참. 어쩔 수 없다. 고장났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건데 구원은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해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가게 하셨고 왜요? 우상 숭배가 너무 독하니까 심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정도로 포로 생활 80년을 잡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 그 사실을 시인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알고 시편 85편에서 시작부터 1절에서부터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고 3절에서는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도 그랬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느헤미야서를 비롯해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 포로 이후 생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울부짖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하는, 그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그런 절차, 그런 생활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때가 참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돌이키시고 거두시고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나라, 6.25를 거쳤던 우리나라,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셨고 덮어 주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를,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렇게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크든 작든 한두 가지 이상씩은 여러분 그렇게 허물과 죄를 범하고 사는데, 그래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성도들이면 신자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쏟아질 진노를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거두셨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고초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대신 신학이 중요하고 대신 대학이 중요한데,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고 대신에 우리를 풀어놔 주셨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손도 까딱 한 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다 해주셨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제 삶과 구원함에 있어서는 인간들이, 신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권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통틀어서 한 구절로 요약 정리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임영식 전도사님이 저 때부터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거두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동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날 오전 예배 임내총에도 보면 내가 그렇다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렇게 고백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간구하자.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좀 낫다. 비 맞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시편 85편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몇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서 인간의 단순한 바램, 다시 말하면 소원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 욕심을 갖는다 해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그런 소원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런 바람만 있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환란의 원인과 기원이 주의 분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그치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절로 7절에서 볼 때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환란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었지만 결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도 학습 세례 혹은 유아 세례 그런가 하면 그 세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 구원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조직신학에도 보면 구원서정이 있는데 구원서정에도 보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게 구원서정 종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 자녀 양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서정 9단계까지 가요.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걸로 다 끝나지 않고 아직도 되어가는 진행형 ing 되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절차 속에 있었다. 현실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완전 참남하다. 성전은 쓰레기 뜸이 돼 있고 남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리대금 뭐 하지 말라고 돈놀이 하지 말라고 이자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돈놀이. 심각해요. 돌아와가 그렇게 쓰레기 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이 볼모가 잡혀가지고 의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일이 안 돼.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처자식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 남편이 아버지가 성벽 짓다가 돌아져서 노가다를 해야 될 정도로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 돌아오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더라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인자신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죄와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어졌다. 지금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년이 넘어가니까 사우스 코리아,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졌어요. 혹자들은 북한화 평준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도 나아 보였는지 우리나라 춘천에는 암암리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매국노 같은 자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그런 자들이 나를 허물고 있고 나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청원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하고 누가 해도 안 되게 만드는 국민청원이요. 백성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85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황들이 우리나라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정황 속에 나름대로는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가고 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자가 오늘 참 잘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반복되는 도움입니다. 도와주시고 성도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그리고 습관 때문에 또다시 망령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성도는 우리는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한 자녀를 거듭났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베드로나 도마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 전투적인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 도움을 받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는 자신의 약함,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토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그렇게 말하는데 흔히 경외는 문자 그대로 웬만큼 사람들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자. 굳이 검색 안 해도 사전 안 찾아도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구미로 섬기는 것이다. 그 정도 상식성 수준. 누구나. 그런데 85편의 시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에게 망령된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화평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조건부가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을 때.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겠다는 건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나나 사무엘이나 믿음 열조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면 나름대로는 자기의 경건의 시간 이 콰이어 타임이 되어지 꼴방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워있든지 엎어져 있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울러 의와 진리를 따라 그 뜻을 높이며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외가 아니고 그거는 초보 어린아이들의 경외고 누구나 경외고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와 진리를 따라 그 뜻을 높이며 사는 것이 경외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사는 거예요. 주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단계, 기노스코 알고 있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임전도사님 그건 참 잘하는데 커피 한 잔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줄 아는 거, 나눌 줄 아는 거. 그런 정도. 아, 목사님 커피 한 잔 먹고 싶어하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다 가지고 한 잔 갖다 주시는 거.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알고 있는 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여 알고 있는 단계요. 알고 있는 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든든히 서갑니다. 눈에 보여요. 확인되어집니다. 평안한 것이
든든히 서가고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결과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 부흥이 됐다. 그럼 여기는 질적 부흥을 통해서 양적 부흥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인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에는 전심전력입니다. 내 마음, 목숨, 힘, 뜻 그래가 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중앙에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교육전도서 실질에 보면 주일학교를 맡아서 썬데이 서클로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식구들 많이 들었죠? 이 두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나는 게 나란 존재예요. 나. 그런데 의외로 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 크로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내가 없는 존재들이 많아. 이게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 꽝이에요.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생활이 따라가지 않아. 실천적 행위가 없어요. 이번 여러 말은 하는데 그 말에 증거가 없어요. 왜? 그 중앙에 그 중심에 나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란 존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존재 속에도 나란 존재예요. 내라는 존재가 두 번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내가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표현은 표어고 슬로건은 슬로건이고 주제는 주제고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한 해가 지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본 게 캠프예요. 캠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상담하고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그렇게 섬길 때 비로소 뒤집어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해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오고 인생에 변화가 오고 인생 여정이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학교 뭐 그렇게 수련회 하고 했었던 것들이 캠프를 통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나가 그렇게 섬길 때 변화가 왔었고 그런 변화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기존 성도들에게 생명이 뭐란 걸 보여주고 증명하면서 어른들이 쇄신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다. 돌이켜보면 미친 짓인데 제대로 미쳤다. 보람을 느끼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선생이 돼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캠프하고. 왜? 좋았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새 생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서로 사랑하려면요. 내 존재감 내려놔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밝히셨어요.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데 서로 사랑해야 될 본체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저희가 대신대 다닐 때 성도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있었던 게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는데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권위를 내세웠대요.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주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려달랍니다. 우리는 섬겼을 뿐인데 성도들은, 교사들은, 대상들은 너무 권위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처럼, 둘러서 종처럼 빡빡 기하죠. 진짜 섬겨야죠. 그러면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성도들에게 섬기는 걸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섬긴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나라는 뭔데요? 긍휼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만나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할렐루야. 이게 좋아요. 하모니. 입맞췄다니까 야 이것들 큰일 났다. 성기문란 풍기문란 남녀 이게 진짜 부동성인데 여러분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예요. 좋아합니다. 하모니. 이와 같이 긍휼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 11절에 메시아 사역의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담 칭입니다. 어렵담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13절에서는 오를 잊자 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렇게 행하시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비치고. 말씀도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셨다면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소금이라. 그 말하고요? 비치고. 우리의 빛, 우리의 광채에 비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는 다만 발광체일 뿐이에요. 저 등처럼
접속하면 불이 켜지는 여러분 발광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되지 않고 접붙임 받지 않고는 발광체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되어질 때, 접붙임 받을 때 비로소 불이 들어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나의 빛, 우리의 빛, 인간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 패망한 자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전부 다 소울이라고 하는 지옥갈 인생들,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비쳤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안 오셨고 오시기로 되어 있는 약속이 되지만 지금은 이미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남북 방언이 터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종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또 헤븐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과 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인데, 싸우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과 복을 맛보며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철의 역경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구원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인도,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신자이길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 맛을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맛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가이드로서, 천국의 가이드로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도와주면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아울러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친히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어떠함이 되게 도우시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아버지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줄 예물 드리는 예물적인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돌출 간판, 전면 비조명 간판, 십자가 탑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목적 헌금으로 드린 감사 예물자 위에 마음껏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매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가에 장모님이 상처하고 소천해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싸우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보듬어 주셔서 그 슬픔 속에 고개를 들 천상을 바라보며 하늘 나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소서. 그렇게 복을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면서 하고 주기도 예배를 합니다. 43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